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지에 관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관하여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라고 하면 공간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가 아닌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과 빗대어 생각하자면 독특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화려한 것이나 혹은 좋은 그런 장식들로 치장되어져 있는 어떤 공간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장소 개념으로 설명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경험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포도원 주인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소유가 되고 또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곧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사랑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이 서로 안에서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민족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보면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났다고 평가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나 연수로 따지자면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평생토록 열심히 주를 섬기며 헌신한 사람이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구원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나 같은 시점에 만일 우리의 삶이 죽음에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수고한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런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보상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는 선물, 이런 하나님께 속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 대해서는 수고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무엇에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설명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이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누구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임재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간과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열매를 맺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내 수고에 대한 대가로 받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풍성한 사랑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약이 아닌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계약적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합의라는 것이 곧 계약인데 이 계약은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계약입니다만 이 헬라어로 보면 계약의 개념이 다 다른 단어들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계약의 개념은 일방적인 계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약속을 안 지켜도 한쪽 편에서 약속을 한 거라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종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제안한 사람,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떻게 일을 했든지 간에 주인이 약속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한다는 그 계약 조건을 사실 불평등한 조건을 누가 지금 맺고 있냐면 주인 스스로가 그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계약이라는 표현보다 무엇이 더 어울릴까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어떤 대상에 대한 행위와 상관없이 약속한 그가 그 약속을 지키는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한 대상자인 그 주인이 철저히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뒤이어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이 집주인의 모습, 주인의 모습이 누구와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침 9시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 물론 수고롭게 일은 했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인생들은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한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아침 9시서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들입니다. 주인과 약속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받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죠. 더불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한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 안에는 잘못된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주인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놓은 그런 욕심에 부풀려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인께 대하여 무엇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이들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것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들에게 대가가 주어져 약속되었고 대가를 받았으니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선을 그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있고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고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베푸신다는 점에서 사실 더 큰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기까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4절에서도 보면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들을 청탁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청탁에 대하여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도리어 질문하시는 장면이 있죠. 주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철저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어떤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방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겠죠. 어쩌면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선하신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9시의 사람에게나 혹은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던 5시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의 삶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 충성되고 또 우리의 가치를 철저히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에게만 편향되게 흐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까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또 노동한 것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믿음과는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자비는 어디에서 더 명확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세상에게 주어진 동일한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선한 능력을 베풀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주어지는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상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누린 그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말씀되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반드시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이른 자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를 많이 쌓아두고 많은 것을 얻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의 기쁨,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에 관해서 눈뜨는 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뜬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눈먼 사람 둘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32절에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앞서서 한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봤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무엇을 구합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32절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불편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맹인에게 질문했을 때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구걸해서 1달란트 받았는데 주님 100달란트 주십시오. 이런 당장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 나오는 맹인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가난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삶의 질의 문제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본질의 문제, 본성의 문제, 우리 근원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장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죠.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우리 재정의 문제나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앞서 1절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도 약속하십니까? 우리 일상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한 간구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듯 더욱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겸손히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능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잠시 있다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둔 채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해 계셔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건강과 일상과 자녀와 그 범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이로 인하여 자족하며 만족하며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